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20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박해 속에 퍼져나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질 당시,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 또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시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영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맨 처음 전파되기 시작할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당시는 유대인의 박해와 유대인의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이 최절정을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 또한 최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차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듯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주동질을 받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만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현장에 있었으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자신들의 옷을 벗어 놓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유대인 청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당합니까?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말은 사울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뿌리까지 드러내고 있었다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에서 온 분들이 이 뿌리까지 뽑아냈다, 이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북한에서 이렇게 반동분자들, 종파분자들, 이들을 드러낼 때, 숙청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다. 잔멸이 뭡니까?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근간까지 뿌리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다 잡아다가, 남녀를 잡아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넘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막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흔적도 없이 말살시키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게 됩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을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부터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혔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감금하고 그 감옥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절등에 이르게 되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아마 모여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계속 보존되게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기로 결정하고 성도들에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그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어떻게 하나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이 있었는데, 그 결과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확장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복음의 확장성이 시작되는 첫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복음의 명령, 즉 복음의 지상 명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지상 대명령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지상대의 명령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삶, 즉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지상명령의 두 번째 내용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영적인 권능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드러나는 권능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처럼 성령의 시대가 끝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구한다는 게, 영적인 것은 안 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필요한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근데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중보자의 삶을 살아라고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안 살면서 하나님께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용하라고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안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만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잘못된 구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주신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 뭡니까? 그 삶을 살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고 우리에게 영적 권능이 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지상 대명령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영적인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혹독한 핍박과 박해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 영들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영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서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권능을 받는다면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핍박과 환난 그리고 거짓 영들의 유혹과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줍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올까요? 아니에요. 즐거움보다는 낙심이 먼저 올 거예요. 즐거움보다는 한탄이 먼저 우리 입술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한답니까? 환난 가운데 연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아요. 그 환난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욥이 그 환난을 이겨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께 나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그렇게 값진 믿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값진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이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뭐랍니까? 환난 중에서도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곰박해가 있을 때 성도들이 다 흩어져요. 근데 그들이 울면서 흩어졌을까요? 기쁨으로 즐겁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또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후반에 보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위대한 역할을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첫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 부르게 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맨 처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들이 뭐가 있어서 파송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권능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결과 그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초대교회에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가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였고 그 결과 예루살렘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확장은 우리의 삶이 편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복음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 올해로 140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국, 캐나다, 영국의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들어올 때 복음이 절대로 쉽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처음 복음을 들고 1866년 영국 상선을 타고 대동을 따라 들어오던 토마스 선교사님, 평양을 지키던 강건 박충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건 기슭에서 그 박충근이라는 사람에게 순교당하기 전에 박충근이 사람한테 뭘 줬어요? 성경 한 권을 줬어요. 그런데 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충근이라는 사람의 집이 어떻게 됩니까? 평양에서 맨 처음 교회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평양에 맨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40여 전 우리의 한반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조선은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질병에 시달렸으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굶주림과 가난에 시들렸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서방 선교사들이 자기의 선교지에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조선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도 내일에 대한 그 어떤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조선이다라고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선교지에 쓴 편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끊임없는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은 빛이 없던 이 나라 조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던 조선 땅에
복음의 빛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마포에 가면 양아지인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이 지금은 쉽게 고칠 수 있는 잔티부스, 그 병에 걸려서 약이 없어 그들의 자녀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조선의 현실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미래 북한 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꿈의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앉아 계시지만 우리 임사랑 선교사님 같은 경우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서 중국 선교, 달북민 선교를 했어요. 우리 저대에 계시지만 오성숙 집사님도 중국에서 10년 이상 살면서 평신도 선교사 사역을 했어요. 이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 열정,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미래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데 아주 필요한 선교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임사랑 선교사님이나 오선수 건사님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먼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 우리가 아름다운 꿈에게 모여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한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내만 나오면 되지.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한 게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밖에 나가 얼마나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한다는 거예요. 나로 땡큐 베리 마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왜 하나님은 거기에 안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 나가 전해라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너희가 이 교회에서 잘 준비돼가지고 너희가 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해서 하나님이 저 복음의 길을 열어줄 때 우리 고향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므로 그 땅에 무너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5년 될 때 북한에 1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진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 앞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며 그 길을 걸어가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북한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자면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준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영적인 권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받고 우리가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의 신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